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면 그 인생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삶이고 죄인의 길을 서는 삶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에 했던 본업의 자리에 앉아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 한켠에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그 수치심이 많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이 깊은 밤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지요? 부인하고 초조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처럼 베드로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과 마주하는 것이요 불편했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깔끔하게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해 주신 거거나 회복시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유사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주님과 첫사랑이 있던 자리이고요, 주님과 첫 고백이 있던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지금 잡은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뭐예요?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정말 불편한 아침 식사였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무거운 마음, 이 치유시켜주기 위하여 베드로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부모가 주신 이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싫어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처럼 고기 잡던 시몬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이구, 너가 이름값도 못하면서 너가 무슨 반석이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무거운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모라는 이 부르심 속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절망의 그 깊은 늪에 빠져있는,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부르심이 시모나라는 이 이름입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3번 불러.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시모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심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마치 서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주님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다시 시작하여 너가 원래의 이름처럼, 내가 지어준 이름처럼, 베드로의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3번 연달아 대답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 헬라어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필레오, 형제 같은 사랑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요, 헬라어였을까요? 아람어였을까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둘이 아람어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진심이 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주님이었다면 너가 나를 배신을 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어? 구리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나를 저주까지 해? 내가 너에게 똑똑히 여러 번 얘기했지. 3번이나 너가 부인할 것이라고. 근데 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일들을 1절 묻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불어일으키고자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이 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 얘기예요. 나는 너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마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거라.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써나가자. 이 일에 남은 인생을 걸어봐.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지금 깊은 상처 속에 헤매이고 있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뭐하기 위해서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답게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사도의 직분을 똑바로 잘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심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고요, 영원한 것에 생명을 바치게 합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족, 자녀, 재산, 또는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명예 등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떠나가고 말 거예요. 남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나머지 6명, 이 사람들이 6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적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마치 상대적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랑이요, 누가 더 크고 작냐라고 묻는 이 상대적 사랑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요, 흔히 이 상대성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대답하기가 쉬워요. 나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성을 얼마든지 뭐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배 중에 찬송가로 고백하였습니다. 찬송가 314장과 315장 1절 가사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15장 가사를 볼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314장에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얘기가요,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315장에서는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늘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나요? 너가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말을 참으로 안 듣고 고집도 겁나 셉니다. 그리고 성질도 있어요. 2m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종종 길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힘일까요? 능력일까요? 다 아닙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이해, 사랑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양도 아닌 주님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양들을 먹인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생기는 걸까요? 돈이 생기지도 않아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그 양의 주인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양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같은 부름받은 종들,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가족들이 양이에요. 남편이 양이고요, 아내, 자녀, 부모가 양이고요, 교인들이 양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양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들을 돌본다고 하면서요,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요, 뭐예요? 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화도 내기도 하고요, 칼도 휘두르고요, 함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더 양을 잘 돌본다고, 더 올바르게 돌본다고요, 서로 비교하고요, 서로 다투고요, 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양의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양을 먹이고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양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을 제가 우선시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제가 잘 돌보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더 우선시 두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꾼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돼요? 앉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서는 순교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96년경에 쓰인 클레멘트 1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의롭지 못한 시기심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증언을 한 후 그에게 마땅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로 와서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가 뭐 했대요?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였던 자예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너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젊을 때는요, 스스로 띠를 뜨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요, 완전히 부활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활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부활 다시 시작하다라는 말에는 사랑이 존재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자신을 십자가 처형에 명했던 빌라도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군인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따르다가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같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 옛사람이 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허다한 죄를 덮어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허다한 죄를 덮어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수없이 부인을 하고 모른 척하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하고 하지 못해도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어부가 되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여 살고 있어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거예요. 주님은 다 괜찮대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괜찮아. 내가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시작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이야기,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활, 다시 시작하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